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운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지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그런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그는 그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산헤드린의 핍박이 가속화됐고 공식적으로 그를 죽이자 체포하기까지 명령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장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한 주간의 삶을 보이는 소위 보통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라고 열려 아는 그런 사건의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종료주일 곧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날 있었던 우리 따지면 토요일 날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처음 시작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유월절 때 돌아가시는 건데 십자가 지시는 날이죠. 그 엿새 전이니까 그 전에 토요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베다니에 이르게 되시고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잔치는 나사로가 죽었었습니다만 그를 살리셨던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죠.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하죠. 향유 말씀하시지만 이게 고급 비싼 나드향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향이라는 것이 이게 동인도에서부터 다 수입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당히 비쌌던 것이고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고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못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은 이를 담은 용기를 옥합이라고 해서 내용도 비쌌고 그걸 담은 용기 또한 참 비쌌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붓고 머리털로 이제 발을 닦았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 보면 예수의 향유를 이렇게 머리에 붓죠. 머리에 본 향유가 양이 많으니까 이게 쭉 흘러내려서 이제 발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아무튼 다 받다 부었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의 정도 그 마음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 마리아의 행위가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읽었습니다만 4절 이하는 또 그런 유다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둘의 어떤 대조를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만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모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리아가 처음 향유를 모은 목적은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자기라서 썼습니다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게 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결혼할 때 쓸 지참금 정도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목적은 자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목적이 자기에서부터 예수로 바뀌는 게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요 여전히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만 말뿐이고 여전히 자기가 목적이다 보니까 마리아와 정반대 길을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가 가룟유다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얘기가 나와요. 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라고 나오죠. 공간복음은 항의한 자에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룟유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 아마도 예수께 항의한 사람들의 대표자가 가룟유다고 그가 사람을 선동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를 이름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뭐라 말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죠. 우리 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데나리온 아시지만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의 정도이고 그리고 그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왜 허비했냐 낭비했냐 가난하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유다의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가난한테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내용 아시겠지만 말로만 그러는 겁니다. 말로만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했었을 때 아시겠지만 뭘 드리는 건가요? 헌신의 말뜻은요. 몸을 드린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마음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져야 몸이 들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정말 그야말로 마음도 들었지만 또한 동시에 몸도 드리고 자기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그의 모습이지만 가룟유다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뿐이었죠. 말은 좀 멋져 보이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마음을 줄 수 있겠지만 전혀 그 다음 헌신이 없는 것이 그의 모습인 겁니다. 실제로 8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6절인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근본적인 관심은
강아지도 아니었었고 예수도 잊지 않고 오직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제 돈이었다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돈이 목적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참 제재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그를 뭐 열심당원이다 라고 설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유다가 예수를 따라온 것은 독립을 위한 건데 예수를 통해서 독립을 하고 싶은 건데 예수께서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 뭐 죽겠다 섬기겠다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야유 차를 팔아버리고 그래 돈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독립운동이나 하자 해서 예수를 팔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막 그랬어요. 그 결혼 유다이 가롯이란 말을 가지고 이게 열심당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판 거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라 합니까? 그는 뭐라 합니까? 그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돈깨를 맡아서요. 돈을 훔쳐가는 겁니다. 근데 쟤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쟤들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가 좋은 건가요? 머리가 좋은 겁니다. 비상한 겁니다. 한 건에 많이 가져갔었으면 알았을 텐데 조금씩 조금씩 빼가는 겁니다. 이게 그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포장을 해도 그냥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판자다라고 명확히 명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대한 그의 평가이죠. 그는 마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 목적에 다른 겁니다. 말하는 목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 예수께서 이 말의 행위를 다음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할 날이 딱 엿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나의 장례를 위한 예비 행위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것을 보존했다가 나 드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만 주신 것을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사용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목적이 자기였지만 예수를 만났고 은혜받은 후에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옥합을 가져왔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깨워서 주께 드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께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힘을 들이든 간에 목적이 예수면 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목적이 예수가 아니면요 고민되죠. 크다, 작다,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예수님이면 드림이 가능하고 하지만 목적이 예수가 아니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행위가 예수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지금 마음 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6일밖에 안 남습니다. 3년 동안 함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누가 높냐? 예수님 올라가면 누가 예수의 우편 좌편 차지하겠냐 막 서로 다투고 있고 또 한 놈은요 예수를 팔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막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마음 참 힘드시죠. 또 십자가 자체가 고통과 수치지 않습니까? 발가벗기면 당해서 죽는 거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가시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드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향유 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을 준비하셨고 향유를 부으로 말미암아 장식할 때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아시는구나 하는 마음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공고하고 답답할 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풀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뭔가 말을 해주면 마음이 쫙 풀려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만 누군가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 그래 주께서 아시지 괜찮구나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는 여름철에 뭐 같다 합니까? 시원한 냉수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 냉수가 필요할 때가 점점 돼가죠. 네. 더운 날인데 시원한 냉수와 같이 마음을 짜릿하게 쫙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한테 누가 그런 존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왜요? 목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예수니까 그런 행동이 그 예수의 마음을 확 감화시켰고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게 되는 것이 그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삶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다른 목적과는 삶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유월절 맞아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6일 남았습니다만 미리 올라온 사람들이죠. 큰 무리가 왔는데 최대 관심사가 한 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곧 나사로가 부활했다 하는 소식이 쫙 퍼진 거고 올라온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겁니다. 야, 그게 진짜냐? 그게 사실이냐? 야, 그랬었어? 하면서 막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시죠. 예수도 관심이 있죠. 부활시킨 분이니까. 또 한편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야, 그게 진짜 부활했어? 진짜야? 하면서 그를 다 보러 올라왔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죠. 읽지 않겠습니다만 10절, 1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더 따라가니까 야 저거 죽이자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사두개파는요 특징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예세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켰거든요. 부활이 되다 보니 나사로가 뭘 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자기 하나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 지금까지 계속 부활을 부족했는데 부활이 있으니 기초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누구라고요? 역시 나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니까 예수가 싫은 거죠. 또 식상하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되면 정말 위험해지고요. 내가 목적되면 엉뚱한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 가운데가 그랬어, 대장이 그랬어 하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짱냐 그 차이지, 크냐 그 차이지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크게 비교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리아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 알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 받으니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된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는 행동이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인 겁니다. 다릅니다. 달라진 목적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도둑이랍니다. 훔쳐가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왜요? 목적은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말입니다. 이게 정말 유명했었는데 그건 삶의 목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삶이 우리의 목적 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겁니다. 오직 예수만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찬송했죠. 이전보다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이럴 때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 안에 있기에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습 서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현상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리아,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향유의 옥합의 향유를 계속 모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목적되는 순간 깨어 죽게 부어드림이 가능했고 이것이 예수의 장례가 준비됐으며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삶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가론자처럼 목적이 이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껍데기의 삶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가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목적이 달라진 삶 살게 해 주셔서 아주 곁길 가고 잘못된 길 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오직 마리아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는 가는 곳마다 항상 전파하라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삶 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벽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 잠잠한 말씀 가운데 오시는 주님, 찬송 중 우리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시는 주님, 기도할 때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하시면서 들으시는 주님을 새벽에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만난 주의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벽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뜨거움도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주께 들어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든 약함, 상함, 마음 고통, 시험 등 문제, 자녀, 물질 등등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들으시는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불러싸오니 약속대로 좋은 것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계속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여 이 땅 이끄시기 소망합니다. 이 땅은 주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땅을 이끄실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이 땅 무질서하게 흘러가지 않게 해 주시고 정책 위반자들 국민을 생각하며 국가를 바라보고 특히 주를 두려운 마음과는 정체가 잘 이번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신령한 공동체가 될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몰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영이 온전해서 찬송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영이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아이들도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쾌락도 물질도 권세가 목적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가 목적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아이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최명래 시사는 11조 감사, 선교, 건축 드립니다. 김정천은 감사, 선교금 드립니다. 김정은의 1천 번째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 때 하늘 여시고 오셔서 아버지 얼굴 비춰주셔서 햇빛 비치듯이 그 삶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 비추는 빛이 항상 미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주의 은혜와 미소로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힘 주시옵소서. 활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씩씩하게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